우리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이 끝나고 오늘부터 십계명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여러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여기 있죠. 우리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 꼭 보시고 또 함께 배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내용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걸로도 1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너무 또 지치니까 짧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이 소리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를 저격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저격해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혹시 목사님이 날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나보고 돌아서라고, 깨달으라고, 또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살면 되지,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내가 그때 뭐 한 번 요구 안 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또 하면 또 어떻습니까? 목사가 좀 저격 설교를 또 하면 또 어떻습니까? 예, 아무튼 뭐 은혜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신명기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재신자예요. 재신자, 반복할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타나죠. 이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여서 가나안 2세대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이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들어야 된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제가 지난번 사도신경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즉 사도신경이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십계명은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분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십계명이 담고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소망하는 걸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소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또 암송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참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십계명을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십계명 지금 제가 종이 내주고 한번 다 써보라 그러면 맞추는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희가 십계명을 이제 한 12번 정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삽니까?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십계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성경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여러 모습, 여러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이면에 보면 십계명이 다 묻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한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첫 번째 성경이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사실 성경 아까 우리 학습 교육 때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 가운데 썼습니다. 이 성경은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사람이 쓴 거예요. 물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돌판을 새겨서 써주신 내용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첫 번째 성경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을 두고 성막 제일 중앙에 성소를 두고 성소 제일 끝에 지성소를 뒀는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언약궤.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을 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법궤에 십계명을 두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신명기 4장 13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두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반포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문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개혁주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개혁신학은 곧 언약신학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게 장로교의 성경을 보는 관점인 것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네가 이것을 다 가지고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아담과 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준수에 있어서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시죠.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인 것이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약의 계약 문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두 돌판인 거예요. 1960년대에 맨델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고대 히타이트 문명 그리고 고대 근동 문명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서술 구조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시내산 언약이 고대 히타이트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맺었던 사람들과의 그 계약과 거의 흡사하더라는 것이죠. 즉, 이 신명기 말씀은 또 이 시내산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계약서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인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몇 장 씁니까? 2장. 부동산 계약할 때 임대자, 임차인 해서 2장을 써서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두 돌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 돌판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 한 판, 이웃 사랑 한 판 이렇게 받아서 두 돌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영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두 돌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 문서가 담겨져 있는 교회를 언약교회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과도 함께 맺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명하신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도덕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 지키시는 분들 여기 있습니까? 율법. 예를 들자면 희생제사 지금도 바치시는 분 있습니까? 양 끌고 오신 분, 올 때 소 끌고 오신 분 없죠? 그죠? 우리 그 구약 율법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거든 너도 오른뺨을 쳐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들,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는 이런 율법들이 있다고요.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이 한 대 치면 여러분도 한 대 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새롭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율법에 살아갑니다. 사실 의식법이나 시민법 이런 것들은 폐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식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이냐면 제사, 절기, 종교의식에 관련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 모든 의식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앞으로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는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하고 있는, 그 의식이 예표하고 있는 모든 바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소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완전하신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시민법.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나라의 백성들이 지켰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셨다고요. 이것도 성취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시민법 또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다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모든 인류의 규범 혹은 윤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시대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율법 주시기 전에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도 이미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도 서신서를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이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인 이 십계명을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이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계명을 네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즉 구약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도 너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요,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십계명은 구약에 한정되어진 율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십계명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지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을 다 요약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를 주자면,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으니까 대학생들에게 이걸 좀 외우라고,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건 1계명이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2계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3계명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4계명. 그럼 5계명부터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 중에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5계명. 6계명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살인할 때 무엇을 살인합니까? 육체. 육체를 죽이는 게 살인.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좀 어쩔 수 없어요. 7계를 범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쓰니까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할 때 뭘로 도둑질합니까? 발로. 그래서 8계명.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좀 제가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구라 거짓말 구라 하지 말라. 그래서 9계명,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탐내지 말라. 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연상법으로 외우면 어렵지 않게 좀 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40절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과 이웃 중에 누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선됩니다.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추구함의 우선순위를 또 이 순서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 순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안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가 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이 중요하고 이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영의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부모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어떤 생명, 그 다음에 성, 간음하지 말라, 성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재산이 중요하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동체, 가족, 교회 공동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가야 되는 게 돈, 재산이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죠.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추구함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순서가 잘못됐죠, 그죠? 재산, 그 다음에 성을 좋아합니다. 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 생명, 그 다음에 자기 공동체, 맨 끝에 하나님.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요, 순서가 거꾸로 돼버린다고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3번 넘어가서 십계명과 율법 여기서 살펴보시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 온전이라고 말이 붙어버리면 어렵죠. 우리는 겉으로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 절에 가지 않잖아요. 무당 찾아가지 않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지켜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십계명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보고 이거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나요? 가족보다, 돈보다, 여러분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사랑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늘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십계명은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배워야 돼요. 십계명을 통과해야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저 남미로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짐 엘리엇은 이 원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아니, 십계명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왜 십계명을 가르칩니까? 가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 죄를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걸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으로 가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고요. 복음을 붙들게 된다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과해야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전체적인 율법들, 특히 구약 시대의 율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식법과 시민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이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연약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거짓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죄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복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리, 물론 사형리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형리의 제1영리가 무엇입니까? 전도하자마자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라고요.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한다고요. 교회가 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향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대대로 내가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이구나, 이런 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기독교가 돼버린 것이죠.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죄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범죄한, 그렇게 진노받아 마땅한 나를 어떻게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가, 이걸 경험해야지 구원받음의 감격과 구원받음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먼저 율법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한 나, 그런데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 이러한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요 정도로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여러 이런 장로, 무슨 목사님,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저게. 나보다 더 못됐는데, 나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데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한 돌이킴, 죄에 대한 해결, 죄에 대한 용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과 봉사와 충성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십계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여러분 찔려야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할 겁니다. 찔려야 돼요. 목사님 나보고 하는 말 같다. 제가 실제로 이 십계명을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서 SFC 활동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기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 말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왜? 자기를 너무 찌른다는 거죠. 목사님이 마치 내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찔렸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감사해. 너는 돌이키기만 하면 돼. 회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안아주셔. 그거 느끼지 못하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계명부터 살펴볼 때 여러분 찔리면 마치 나에게 하는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적인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특징은 non 텍스트, non 캐논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의 진리는 없다. 진리는 다양하다. 그리고 일방적인 요구 같은 거 없다. 소통이다. 그래서 오늘날 뭐 불통불통 소통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답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진리는 돌맞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 독단적인, 뭐 그렇게 독선적인, 배타적인 주장이 있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규범이 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절대 규범 꼭 지켜야 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절대 순종 싫어하죠. 요즘 뭐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시대인데 순종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하죠. 부모에게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진리십니다. 절대 규범이셔요.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자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이 언약을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내용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참된 복음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맺혀져 있는데 계약서대로 해야죠.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는데 계약서대로 해야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써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꼭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습니까?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보기만 해도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표정 보니까 난 없다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사람은 있거든요. 나한테만 계속 깔짝깔짝거리는 사람들, 저는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려주고 싶죠. 근데 성경에서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억지로 오리길 가라 하면 십리길 동행이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죄송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어라.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는 가능해요. 억지로 웃으면서 속에는 이런 게 올라와도 손잡아 줄 수 있고 아유 잘 지냈어 해줄 수 있고 막 축복해서 노래도 불러줄 수 있고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가능합니까? 마음으로 가능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게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되지도 않을 걸 왜 하라고 명령하시나? 할 수 있는 걸 좀 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는데 하지도 못할 걸 왜 나보고 하라 그러시나? 저는 억지로 오리길 가자 하면 너 혼자 나가라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른뺨 치면 저는 멱살 잡고 흔들 만한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성인이 아니라서. 근데 왜 못할 걸 하라 그러냐? 또 억지로는 웃으면서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해지던가요? 아니거든요. 사랑해 보면 볼수록 뭘 느낍니까? 나는 사랑 못하는구나 배운다고요. 사랑해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진짜 사랑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고 손 내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해보는 사람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노력해보지 않으면 사랑해 보려고 난 안 돼. 나 저 사람 그냥 미워할 거야. 이러면 자기가 사랑하는지 사랑을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해 보려고 해본 사람만이 나는 안 돼. 그 예수님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의로 나는 천국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안 되지만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죠. 야, 나는 안 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교회 이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공짜로, 내가 한 거 없이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12주 동안에 함께 살펴봄을 통해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